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새날을 사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많이들 묵상해온 그런 말씀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좀 부자의 관점에서 부자를 중심으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말씀의 내용을 보면 호화롭게 살던 한 부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거지 나사로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둘이 둘 다 죽어 장사되었는데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겁니다. 먼저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던 나사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땅에서 천국 같은 그런 삶을 살던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거기서 고통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런 역전을 만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들의 결과는 달랐는가? 여기서 정확하게 이유는 무엇이다? 이렇게 한 줄로 명시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칫 부자였던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으로 이 본문을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음부에 갔고 또 가난했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에 이르렀는가, 뭐 그런 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부자에 관해서는 이 본문 후반절에서 오늘 그의 이생과 그리고 그의 후생의 이 역전에 대해서 나름의 답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후반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그 이 본문의 후반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이 부자는 아직 이 땅에 남겨진 자기의 형제들 걱정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5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서 이 남은 5명의 형제들을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 본문이 분명하게 회개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다는 이 대목에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성경을 봤더니만 자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걸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줍니다.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 모세는 이 구약에는 모든 율법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토라라고 불리는 오경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말로 표현된 이 구절이고요. 그리고 예언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예언자들은 모든 예언서들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서 그리고 토라라고 불리는 그런 율법서 그리고 느비임이라고 불리는 모든 예언서 이걸 다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의 핵심이 되어지는 이 율법서와 예언서 여기에 시가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했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미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어서 그가 무슨 이야기를 전해준다 할지라도 그로서 회개하는 법은 없다.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러니 여기 후반절에 나오고 있는 이런 내용만 우리가 놓고 생각한다면, 자, 이 부자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가 가진 부 그 자체가 문제였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부자가 심판을 받아서 음부에 이르게 된 이 연유는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손에 들려진 말씀이 그에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은 것, 그것이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이 음부의 심판에 이르게 된 까닭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거지 나사로의 삶과 비교해서 앞서 19절에서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라고 하니 이 구절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하자면, 자, 그는 무엇을 따라 산 사람이냐? 자기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지 않았고 그는 그저 제 욕심을 따라 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이른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들, 우리의 존재의 근원 자체가 말씀인 우리들은 무엇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이 말씀 가지고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살지 못했느냐, 그 말씀의 기준에 부합한 그런 삶이었느냐 아니었느냐,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합니까? 누군가는 혹 억울해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본디 그렇게 지어진 겁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말씀을 가지고서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다. 주어진 그 말씀, 우리를 있게 한, 우리를 존재케 한 그 말씀에 따라서 너 삶을 살았는가? 너에게 분명히 주어진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는가? 이거는 우리의 모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결산받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판단 앞에 서 있었던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 부자가 있는데 그는 무엇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냐? 자신의 삶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다. 그에게 주어진 모세와 율법서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예언서, 하나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 살지 않았고 그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는,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다. 이게 오늘 성경이 그에 대해서 고발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 속 이 부자에게서 우리는 누구를 보고 있느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고 있는 거죠. 나는 부자가 아닌데, 나 그러면 많은 부유를 소유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부자가 접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서 이 부자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않았고요. 그가 말씀 앞에서 가지는 태도가 무엇이냐를 가지고서 그가 누군지를 살펴봤습니다. 돈이 많았는데 그가 어떻게 썼느냐는 그가 범한 잘못 중에 그저 하나일 뿐인 겁니다. 더 근원적인 잘못, 그의 진짜 문제는 뭐냐? 돈을 많이 가졌는데 그 돈을 제대로 쓰지 않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뿌리를 추적해 보면 그의 진짜 문제는 가진 말씀이 많았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실은 말씀 부자였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서와 모든 예언서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 부자. 그런데 그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은 것이 그의 문제였다.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만 살았던 사람이었다. 자, 이게 이 부자의 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자, 불을 잘못 사용한 것은 그것에 뒤따른 여러 파생된 결과일 뿐의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불을 어찌 사용하라 했던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준행하며 살지 않은 것, 그것은 여러 가지의 파생된 결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부자의 문제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누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 말씀 부자들 아닙니까? 그 당시 그때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서 그리고 예언서 많이 가져야 시가서를 가졌습니다. 구약의 유대인의 성경, 그것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 하면 구약의 성경만 가지고 있었을 뿐이죠. 그것만 가지고도 그들은 말씀 부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말씀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신약의 말씀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는 라디오만 틀어도 말씀이 줄줄줄 다 나오고 TV만 틀어도 말씀이 다 흘러나오는
말씀 풍년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맘만 먹으면 전국 어디, 전 세계 어디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라고 한다면요. 그 풍성한 말씀 한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근데 많은 말씀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이 예언서 이상 우리가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심지어 예수님까지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그 풍성한 말씀을 붙들고 자 그것의 안내를 따라 살고 있는가? 우리 삶은 실제로 그런 삶을 반영하는가?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다, 참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속의 고민이 있고 그런 탄식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야말로 진짜 오늘 말씀 속에 이 부자와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그저 제 욕심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 그 모든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이 고발하고 있는 이 부자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본문 속에 있는 부자와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에는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는 기한이 있다. 이건 기한이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한이 있어서 이 기한이 끝나면 더 이상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류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훗날 후회한다고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이 촉구하는 것은 너 오늘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오늘 살아갔던 또 어제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을 내일도 살 것이라 예상합니다. 당연히 기대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똑같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영이 이 날을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알아요. 어느 한순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우리 다 맞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감하지 않아요. 그렇게 스스로 그 사실을 품고 살질 못합니다. 도외시하고 모른 체하고 사는 것이 우리들이죠. 영원한 그런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우리는 그래 착각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마땅한 삶에 그런 어떤 해야 할 바, 마땅히 우리 감당해야 될 무언가가 있다 할지라도 다 알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따른 마지막 결산의 날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 영영이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영원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그 모두가 다 그랬듯 그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후회가 있을 겁니다. 모든 죽음 앞에 선 이들에게 그러하듯이 지난 날에 대한 후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좌의 이와 같은 후회가 아니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앞에서 오늘의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오늘 지금 눈 떠서 내 이 하루를 살 수 있는 지금 이때 기회가 주어진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저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가 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렇게 그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오늘 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할 일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가 다해 내게 또 주어진 하루를 마치고 눈을 감는
오늘 그 마지막 그 순간, 오늘의 그 순간을 맞이하기까지 눈 뜨고 있는 이 모든 기회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그런 한 날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